6장 요한복음 6장 26절로 34절까지입니다. 26절로 34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나 사람들을 향해서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신앙의 방식의 원리는 그 상대를 목적으로 하여 섬기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커다란 주제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흐름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수단으로 너의 이웃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오만된 마음을 빨리 꺾으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잘 보고요. 오늘 또 유대인들이 가버나움까지 찾아왔던 것은 그 열심은 인정되지만 사실은 주님께 찾아온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자기의 신앙생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왔다는 게 본문의 흐름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거를 지적하고 계세요.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도움자로 여겼다는 것이 이 본문의 흐름 속에 있어요. 그게 이제 큰 문제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가 언제이냐? 주님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을 때, 그때가 우리가 흔들릴 때입니다. 신앙의 혼란과 삶의 방황은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내 인생의 도움자, 헬퍼 정도로 여기는 수단으로 여기는 때에 우리가 크게 흔들립니다. 인간이란 누구나 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릴 때는 엄청난 혼란이 빠지는데 그 사랑에는 대상이 있고 그 사랑의 대상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아야만 꼭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이 방황하면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지만 열심은 인정되지만은
사실은 신앙에 커다란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조금 더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 줄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적을 맛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자꾸 주님께 간청을 하니까 주님은 그게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마음들을 조정하시고 교정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릴 때, 방황할 때,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에는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도움자 정도로만 머물러 있을 때가 꼭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너에게 나타낸 것은 이 보리떡이 사실은 내가 보리떡이다, 내가 떡이다, 그리고 단순히 육신의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보리떡이 아니라 너의 영혼에, 너를 살리는 영혼에 부어지는 영생의 떡이다 라고 그 보리떡 5개의 암시적으로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무려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 안에는 주님을 영접하여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기적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 유대인들은 그거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더 그런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믿지 않아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인정받으려고 하는 데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기적으로 내 신앙을 도와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 요청에 주님께서는 수긍할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거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래서 썩는 양식이라고 하는 썩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는 멸망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양식 죽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인정해 주신 분으로 거기 계시고 너는 너 자신의 그 인정받음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틀렸기 때문에 너는 그런 일을 내려놓고 그건 썩는 일이니까, 썩는 일을 위하여,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니까 그거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거를 고쳐잡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구했는데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버리라고 하셨어요. 버리라는 말씀에 이제 이 부자 청년이 큰 고뇌에 빠졌죠. 뭘 말하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앙이냐라고 반문하면 저도 말을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부자 청년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구축해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통하여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 부자 청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는 말씀은 사실은 너 자신을 섬기는 것을 버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고는 버리고 난 뒤에 뭐를 해야 될까요? 주님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주님으로 삼으라는 귀중한 말씀을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주셨지만 부자 청년은 그거 알아듣지를 못했죠.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신앙의 구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직접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까지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이 있으신 분의 말씀도 안 들려진단 말입니까? 안 들려집니다. 이거는 들려주신 분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신앙의 구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애써서 아주 어렵게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많은 기대되는 것은 큰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왔죠. 그러나 그런 기적도 모든 기적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한 기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만족적인 신앙생활로 가려고 하는 것을 예리하게 주님 파악하시고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다시 말하면 올바른 신앙의 구조로 돌아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그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크게 책망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들릴 때,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 혼란에 빠질 때에, 신앙의 혼란에 빠질 때가 그때예요. 주님을 목적으로 하여 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목적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로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처음에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다가 반드시 사랑에는 대상을 목적으로 하게 하는 사랑의 원리를 담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내 최소한 사랑할 때만큼은 남편을 내 인생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이 식어버리고 약화될 때는 때로는 남편도 내 인생의 수단으로, 도구로 여기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오늘. 그러면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은 자식이지만은 내 자식을 정말 그 아이를 목적으로 해서 그를 사랑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도움을 줄 만한 자이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귀찮은 존재로 여겨버리는 것은 뭐냐면은 어린아이를 향한 사랑의 구조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그 상대를 목적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것은 주님을 목적으로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찾아온 것 같으면 그분을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와서 묻는 걸 보면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의 대상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모임이. 그리고 인생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명은 예배이죠. 근데 이 예배 전체가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이니까 예배가 싫어지면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것을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지만은 찾아온 것을 보면은 주님을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실상은 그들이 주님께 물어본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주님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서 자기를 섬기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확신을 심겨달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로 여기에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셔요. 그들은 가버나움까지 오셨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당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목적으로 한 거냐? 아니면 너는 신앙이라는 빌미 가운데 나를 수단으로 활용하여 너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있느냐? 너 자신을 많이 좀 성찰해봐라. 이렇게 주신 말씀과 같아요. 그렇게 이 본문을 읽어내려가면은 상당히 이 본문에 접근된 내용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배가 싫어진 마음속에는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뒀어요. 다른 존재로 뒀을 때예요. 예, 사랑의 대상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당에 올 때에는 참으로 힘들어요. 예, 억지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금도 찬양도 기도도 예배도 심지어는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하는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잘 살펴보시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도 내가 진짜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의 어떤 발판으로 도움자로 헬퍼 정도로 내가 여기고 있지 않는가. 이거 정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었다면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요게 우리들에게 큰 신앙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부분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돌아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고달프지 않습니다. 너무 즐겁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 요즘 아가서를 계속 새벽 기도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가서를 보면은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신랑이나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당신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 들에 핀 백합화의 향기 내모네 이렇게 표현이 다양하게 있어요. 예. 뭐 그 수선화라고 하고 막 그 향기에 취해서 이야기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당신은 내 존재의 목적이십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가서는 원래 신랑과 신부가 그냥 나누는 사랑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읽으면 좀 민망하게 읽혀져요. 그러나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부와 신랑 사이에 결혼을 주셨는데 그 결혼을 타락하게 만든 인간들이 결혼에 깨어진 결혼을 인류가 만들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결혼 자체가 고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픔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이 회복되어질까?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혼 생활의 본질을 찾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 신부는 신랑을, 신랑은 신부를 향하여 그 대상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크게 깊게 내밀하게 비춰준 것이 아가서예요. 예. 그리고는 그 결혼 생활을 구조적으로 잘 설명한 내용이 어떤 구조로 가냐면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로 지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행복만을 위한다면 썩어질 양식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결혼 생활이. 다시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아야 돼요. 썩어질 결혼 생활을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그렇게 힘써서 찾아간 가버나움의 찾아감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갔다면 참 부끄럽죠. 그래서 헌금을 한번 할 때도, 기도를 한번 올려드릴 때 해도, 그리고 예배당을 한번 찾아올 때 해도, 예배당에 찾아와 청소 한 번을 도울 때도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본문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또 여기서 교정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어떻게 하여야 28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거든요.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율법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유대인 전부는 아닙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 내가 이루어간다. 주체가 남이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위에서 26, 7절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내가 받아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영생을 내게 주시는 거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구나.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구나. 어떻게 해요? 율법을 실천함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의 실천을 통하여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구조가 참 어리석은 구조거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내가 뭔가를 했어요.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신앙의 활동도 했어요. 그 활동을 하여서 영생을 얻어내거나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낸 것이라고 하는 생각 구조를 밝게 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들이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밝게 드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활동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런 썩어질 일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썩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고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셔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셔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명령이 있잖아요. 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의 구조와 어떤 의미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순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가슴을 내리치는 말씀으로 작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그 구원을 너희들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음은 내가 준다. 영생은 내가 준다. 영생의 떡은 내가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27절에도 그렇게, 28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27절에도 이 양식은 중간에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을 주님께서 주신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영생을 내가 열심히 실천해 받아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 사이의 싸움입니다. 끝없이. 그러면 유대인들의 구조로 가면 예수님 믿을 리가 없거든요.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수가 없고요. 반드시 주님은 예수님을 부정해야만 자기의 신앙의 일을 구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 내가 율법의 실천을 통하여 영생을 얻어낼 판인데 예수님은 여기에 개입하지 않으셔도 돼. 다만 이건 해줘. 뭐냐면 큰 기적을 나타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이 율법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 의욕적인 걸 불어넣어줘. 그러면 나는 그건 하고 주님은 내 인생에 빠져주세요. 이런 의미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양식을 주시는 방식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영원한 양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율법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 거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실 거라는 그런 왜곡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동시에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보리떡이 찢어짐을 통하여 내게 제공된과 같이, 이 오병리의 기적에서 보리떡을 찢어서 나눠주심과 같이 당신 자신을 찢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겠다고 하는 이 원리는 우리에게는 너무 필요해요. 주님 그리 아니하시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제공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십자가 없는 신앙은 필요가 없어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필요치 않아. 단순히 필요한 거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자 하는 그것만이 그들에게 십자가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우리들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죠. 그런 차이로 이 본문을 쭉 내려다보면은 안타깝지만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이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흐름이 유대인들이에요.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반박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네.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율법의 실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굳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자꾸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고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꾸 돌아오도록 말씀해 주셔요. 처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리신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2만 명이 먹는 떡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보리떡과 같은 초라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보리떡을 갈기갈기 찢어서 나눠줌과 같이 주님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져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놓아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시적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보리떡에서 주님을 보기보다는 보리떡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줘 자기 신앙의 만족을 누리는 대로 쓰여져요. 단순히 보리떡 먹고 배부름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그래서 26절에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는 그 배부름은 신앙적,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신앙적, 종교적 자기 만족, 종교의 자기 충족적인 지향, 이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감히 랍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선생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먹는 것만 가지고 여기 찾아온 건 아니거든요. 절대 그 정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도 그거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신앙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신앙의 구조를 주님께서 비판하신 거예요. 그런 구조로 이 본문을 쭉 내려가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경험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경험된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뭔가를 해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고통스럽습니다. 엄청 어려워요. 힘들어요. 행복도 없어요. 예.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다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셔야 돼요. 예. 예. 결혼이라는 것도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상대를 누리는 것이 결혼 생활이잖아요. 예, 그 존재를 존재로 인정하고 내가 정말 목적으로 삼고 내가 아내를 누리고 아내는 남편을 누리고 하면서 서로가 누림이에요. 누림의 상대가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남편을 통하여 뭔가를 다른 걸 누린다고 할 때부터 어긋장 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렵으면 힘듭니다.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상대를 목적으로 하면 희생할 가치가 느껴진 거예요. 충분히 희생해요. 예. 어린아이도 내가 수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아이를 잘 먹여 살리고 잘 가르쳐서 성공시켜가지고 누군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와요. 예, 그대로 고쳐져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고 그냥 그 아이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키면 자꾸 내 충족적인 게 이루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불평하고 가만두고 싶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오는 것은 아이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사랑의 대상이요 목적으로 여기면 그 아이를 내가 그 아이와 자식과 엄마 사이에 누리는 관계의 누림을 누리기보다는 그걸 사용하여 뭔가를 이루어가는 수단으로 여길 때부터 힘든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목적으로 삼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의 시도들은 반드시 실패해요. 그 자체가 실패해요. 그러면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신앙은 누리는 신앙생활이 뭔지를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를 누려요. 생명을 누리셔요. 주님과 사귐을 누리시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모였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누리는 예배가 돼야지 자꾸 뭔가를 또 하나 해보려고 하는 과정으로 여긴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셔요. 한 주간 동안 힘드셨잖아요. 비가 온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지만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참 거친 날도 있고 참 메마른 심정으로 참 사막을 걷는 것 같은 어려운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일주일의 과정을 통하여 너무 상처받고 힘들었잖아요. 이 예배 시간만큼 최소한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누리고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는 사랑할 줄 알기 위해서는 사랑받을 줄 알아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 선생님이 그래요. 내리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내리사랑 없는 사람은 올림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할 수가 없대요. 불가능하대요. 우리는 철저히 타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망가진 상태래요. 아예 자체가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뭉그러진 상태로 태어난 존재라서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을 배워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혼자 고뇌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막 이렇게 거절만 하지 마시고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고 그러면 감사히 받고 또 그러면서 그걸 누리셔요. 그리고 주신 분에게 감사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면 관계 형성을 누리는 과정으로 가야지 그러지 않고 자꾸 우리들이 그걸 거부만 하고 그리고 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면서 떠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구조로 자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강팍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주님을 향하여 사랑 없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음, 율법적인 실행을 통하여 자기 신앙을 구축하려고 하는 데서 메마른 심정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율법적으로 뭔가를 실행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바짝 마른 모래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없었을 거예요. 가식적이고요.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음, 외향적으로 갖추는 데는 최고의 아주 그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죠. 신앙의 기술은 익혔지만 신앙의 내용은 사라져버린 참 희한한 상황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셔요. 주님이 지금도 이 유대인들을 지적하신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오늘 이 시간 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을 지적하여 교정하시려고 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죠. 지금 뭐 유대인들이 있지도 않은데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읽어내려가시면서 주님 앞에 맞아. 내 신앙은 이렇게 가야 돼. 그치? 맞아. 이거야. 내가 이렇게 고달플 이유가 없어. 왜? 주님을 누리는 건데 왜 내가 고달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결혼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거를 누리는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누림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일 거라고 생각돼요. 마음껏 누리십시오. 사랑의 사도인 요한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하러 올 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이제 거의 뭐 90세에 가깝도록 이렇게 연세가 많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 요한 사도거든요. 80이 넘도록 사셨으니까 당대에 굉장히 그 대부분 막 이제 50대, 60대 세상 다 떠났거든요. 60대면 완전히 할아버지였으니까 당시에 그 정도로 참 그런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대였는데 80이 넘는 게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정말 쇠약하거든요. 핍박도 많이 받고 유배도 당하고 그랬는데 딱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딱 한마디, 양쪽에 제자들이 양쪽 겨드랑이에 손을 끼고 겨우겨우 발을 들이대서 강단에 올라와서 한마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뭐냐면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고 그를 다 사랑해 준다면 우리 안에 그 성도를 위하여 희생할 마음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즐거워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고달픈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불림받아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될 판인데,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쉼을 얻기는커녕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거를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쭉 정리하면 이겁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아마도 추측건데 떡을 뗄 때 쪼가리 떼어주고 그냥 던져준 게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먹는 떡의 개념은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주 넓고 큰 떡을 이렇게 쫙 찢어서 하나씩 이렇게 띄워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보리떡을 나눠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원래는 그 성찬식도 큰 떡을 가지고 거기서 떼어서 목회자 하나씩 나눠주는 방식으로 한답니다. 이게 그렇게 해왔대요. 근데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동체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 내려놓고 이제 이미 잘라서 주긴 한데,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철저히 희생시켰어요. 십자가에 얼마 후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내놓으실 것을 보리떡을 나눠주신 그 모습에서 보여주시고자 부단히 노력하신 것이 보여져요. 그러나 대중들은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민족의 부흥을 일으켜보고자 하는, 민족의 중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대로 육적으로 돌아선 것이 군중들의 심리였어요. 주님은 그걸 뜯어말리시고 그들을 마을로 다 돌려보내셨어요. 상당한 사람들은 6월절에 명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을 거라고 봐야죠. 아무튼 2만 명의 사람들을 다 보냈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더 열정을 가지고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사람들은 또다시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 보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신앙의 충족을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 거기에 책망하시고 당신 자신을 다시 소개하신 거예요. 너희는 그런 신앙을 내려놓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제공한 자이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쳐서 확증해 주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나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영생을 얻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이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 완벽하게 구축해 놓으신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지. 그렇게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28절의 끝부분이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오로지 주님만이 영생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주님 방식은 뭐냐면 당신 자신을 뜯어 먹어라 라고 하는 영생의 떡으로 소개하셨는데, 영생의 떡을 제공하신 방식은 얼마 후에 똑같은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예. 육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우리의 영혼에 제공되는 주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떡이셔요. 떡. 예. 예. 그거를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계속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거를 계속 보여주세요. 성찬식의 내용을 설명하려고 주신 내용은 아닌데 당신 자신이 여기다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에는 성찬의 정신이 거의 여기 다 들어왔어요. 성경의 성찬의 정신이 가장 뛰어나게 제공된 게 요한복음 6장이에요. 그게 무엇과 연결돼서요? 오병이의 기적과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요. 그게 또 언제요? 어느 명절에 가까워요? 6월절에 가까운 그 어느 날이었어요. 굉장히 이거 연결시켜서 지금 요한사도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생의 떡이신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뜯어먹어라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빵은 뜯어먹지만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누리시는 전 삶을 이루었어요. 요한사도는 자기의 서신 1장, 요한 1서 1장 1, 2, 3, 4, 5절에 그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과의 사귐을 가져라 이렇게 표현돼요. 예. 사귐을 누려라. 그분과 교제하라. 너희와 우리 사이의 사귐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귀는 사귐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결혼생활은 뭐예요? 서로 가족끼리 사귐을 누리는 거 결혼생활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빠지면 다 껍데기예요. 교회생활은 뭐예요?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게 교회생활이에요. 예. 같이 누리는 거, 함께 공동체가 같은 정신을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고 일생 동안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백성들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이 어리석게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진 않았는지 요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은 우리의 영생의 떡이시니 주님으로 인해 만족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을 통하여 영생의 떡을 마음껏 누리는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방황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 저희가 주님을 수단으로 여길 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달픈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달픈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로 돌아오게 하시고 각각의 심령들이 하나님 혼란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으로 날마다 깊이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원리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이웃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두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달픈 신앙생활을 했던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일생 동안 주님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제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다수의 유대인들처럼 이 신앙생활 속에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자기의 도움자로만 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일생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신앙생활로 모두 들어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고달픈 신앙생활을 작별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